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구촌교회 제가 딱 10년 만에 돌아와서 여러분들 앞에 말씀을 전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2009년도에 저기 수지성전에서 미취학지구 담당을 했었고요. 혹시 그때 저한테 예꿈 찬양단에 혹시 소속된 친구는 없죠? 다 졸업했죠? 네. 오늘 이렇게 주유교 목사님 너무나도 존경했던, 그리고 지금도 존경하는 목사님이시고요. 이렇게 귀한 자리에 내주셔서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히 생각하고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정에 대해서 올해 계속 말씀을 증거해 주셨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규빈이가 그러더라고요. 아빠 뭐 다윗의 가정 정도 될 것 같아요 라고 했는데 여쭤봤어요. 무슨 가정을 제가 맡게 되나요? 그랬더니 호세아 가정입니다 라고 해서 제가 뜨헉 그랬어요. 예,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은 아시죠? 호세아 가정의 어떤 스토리. 과연 이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여기는 가장 어린 아이가 몇 살이죠? 1살이요? 그러면 설교를 좀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린 아이부터 고학년까지 다 있다라고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 지혜 주세요. 이 아이들이 이 말씀을 다 잘 소화시켜서 삶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아이가 되게 해달라고 말씀을 달라고 기도를 해서 오늘 새벽 3시까지 막 수정했어요. 그래서 제 눈이 좀 빨개더라도 흥분해서 빨간 게 아니라 밤을 새서 빨개졌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호세아 가정에 대해서 아는 사람, 호세아서의 배경에 대해서 아시는 어머님들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많이 모르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호세아 가정을 잘 이해를 하려면 호세아서의 배경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약 전체의 흐름을 좀 아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해외 여행 가면 돈 되게 많이 들잖아요. 그래 타이머를 타고 시간 여행을 하는 것도 돈이 되게 많이 들 거고 기술력도 없습니다. 근데 오늘 그 놀라운 두 가지 일이 너무 쉽게 저와 함께 이루어집니다. 믿으시죠? 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구약에 대해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제게 주어진 시간은 제가 20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최선을 다해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의 흐름을 좀 아셔야 되는데요. 사람이요 그냥 듣기만 하면 아는 것 같은데 알지 못해요. 그래서 말을 하셔야 됩니다. 자, 한번 같이 한번 쭉 이미지를 그려가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약 성경은 인간의 죄악의 문제와 그 결과의 과정이 어떠한지를 그리고 있다. 인류 조상인 아담의 타락은 인간을 사망에 이르게 했고, 아담의 죄는 시간이 지나면서 인류 전체에 미쳐 멸망에 이르게 했다. 아담, 가인, 노아, 바벨탑으로 이어지면서 인간의 죄는 점점 악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한 번의 대용수를 통해 인류가 완전한 심판을 당한 경험이 있음에도 인간은 여전히 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타락한 인간을 그대로 멸망하게 둘 수는 없으셨다. 그래서 인류의 구원을 시작하신다. 그것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일이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인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미래의 나라로 주셨다. 이삭, 야곱을 통하여 믿음이 전수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기틀이 세워진다. 야곱의 12아들은 이스라엘의 뿌리가 되었다. 12아들은 애굽으로 이주하여 하나의 국가로 번성했다. 그것에 기여한 사람이 바로 요셉이다. 400여 년이 지난 후에 거대한 민족으로서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이 태어나게 되었다. 이스라엘 민족은 번성하여 더 이상 애굽에 있을 수 없었다.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이르자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출애굽한다. 그러나 그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족속과 동화되어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없었다. 그래서 시내산으로 이끌어
율법과 성막을 주심으로써 구별된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 연단하고 훈련하여 성장하게 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과정을 통하여 철저히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사는 법을 터득했다. 율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을 죽이는 삶을 살게 되었다.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인간이 그것을 지킬 수 없는 모습을 보면서 더는 자신을 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함이 위함이었다. 여기서 잠깐 휴게소 들렀다가 지금 절반 왔습니다. 자, 다시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훈련받은 그 믿음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한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은 칼과 창이 아닌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루어진 일이었다. 요단강과 여리고성 등 인간의 힘으로 넘을 수 없는 장애물을 믿음으로 극복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 그리고 예전에 야곱이 12아들에게 축복한 대로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한다. 하지만 얼마 가지 못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알신을 섬기는 죄를 짓게 된다. 하나님은 사사들을 보내어 구원을 반복적으로 행하시지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타락해 갔다. 결국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수 없고 인간 왕을 세우겠다고 하나님을 압박한다. 이런 이스라엘의 고집에 하나님은 허락하신다. 이렇게 시작한 이스라엘 왕정 시대는 사울, 다윗, 솔로몬을 거쳐 통일 왕국을 형성하지만 솔로몬의 죄악으로 결국 나라는 남북으로 분열되고 만다. 39명의 왕들이 통치하지만 하나님을 따르는 왕은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뿐이고 다른 왕들은 모두 바알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거부한다. 선지자들이 나타나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수없이 촉구하지만 이스라엘은 끝내 거부했다. 스톱. 요 시기에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좀 이해가 되시죠? 계속하겠습니다. 시작.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이스라엘은 결국 멸망하게 된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라에게 완전히 패망하고 남유다는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된다. 이런 시간을 통해 아직도 죽이지 못한 이스라엘을 철저히 죽이면서 새로운 부흥을 꿈꾸는 시간을 갖는다. 70년 후에 이스라엘은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고국에 돌아와 무너진 성전과 성벽을 재건한다. 학개,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지도자들을 통해 이스라엘의 부흥을 꿈꿨다. 말씀을 가르치며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져 내려오기를 원하지만 이스라엘은 더 나아지지 않았다. 말씀을 어기고 형식적인 제사와 폐역을 또다시 행하고 만다. 말라기를 통해 마지막 회개를 촉구하지만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결국 400년 암흑의 침묵기의 불행을 자초한 마지막입니다. 이스라엘의 긴 역사를 통해 결국 인간은 죄인이라는 사실이 판명났다. 율법을 지키려고 했었지만 여전히 말씀을 어기는 일이 반복되었다. 인간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반복적인 이스라엘의 폐역을 통해 분명해졌다. 이제 다른 길이 필요하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답이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야 한다. 구약의 모든 책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다. 그분이 오셔야 인간의 죄 문제가 해결된다.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한 그림자이다. 구약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준비 과정이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구약을 이해하는 핵심이고 구약은 예수님을 이해하는 기초가 된다. 아멘. 이렇게 구약의 역사를 다 여행을 마쳤습니다. 수고하신 우리 옆에 분들 박수로. 이제 본격적으로 호세아서의 배경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라는 뜻 혹시 아는 친구 있어요? 오, 똑똑해요. 박수. 영문도 모르고 박수 받은 표정이에요. 말 그대로 호세아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시기는 아까 구약의 역사를 전체적으로 봤고요. 이렇게 하나의 맵으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여로보암 2세, 그러니까 BC 793년 정도부터인데요.
여로보암 2세 말기에 활동을 하기 시작해서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임금인 호세 왕까지 사역을 했던 선지자가 누구라고요? 네, 호세아 선지자였습니다. 이때 당시의 배경을 보면요. 북이스라엘 왕이 여로보암 2세는 이스라엘의 13대 왕인데 이스라엘 창건 이래로 가장 국가를 융성하게 키운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이 가장 많이 확보할 수 있었던 때가 바로 요 시기였다. 자, 땅이 넓으면 어때요? 풍요롭겠죠. 그런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었던 그런 시기였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국제 정세는 지역의 강자였던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바로 위쪽에 있는 그 아람이요, 신흥 강대국 그 위에 있는 아수르와 수차례 분쟁을 겪으면서 굉장히 두 나라가 쇠약해진 그런 틈새 시장을 노린 거예요. 그래서 아람의 수도인 다메섹을 점령한 뒤에 이 오른쪽 아래 지방에 있는 모압까지 점령을 하게 되면서 역사상 최대 영토를 확보했던 바로 그 시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굉장히 잘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북이스라엘 사람인데 그 민족인데 어땠을까요? 영적으로는. 네. 대답 안 하실 줄 알았어요. 도덕적으로 굉장히 타락을 하고요. 우상을 엄청나게 숭배를 하고요. 여호와의 중심의 가치관이 와르르르 무너진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예배 드렸죠? 아까 찬양이 굉장히 열정적이었어요. 여기 앞에서 저희가 되게 감동을 받고 아까 축복을 이렇게 송하는데 제 앞에 뭐가 이렇게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신경을 못 썼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천사 같은 모습으로 날개만 없었지 저한테 막 받으라고 막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아빠 미소를 좀 지었었는데 앞에서 뭐 그런 모습뿐만 아니라 찬양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굉장히 열정적이었어요. 근데 그 열정이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이 무너지면 그 열정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그 시기에 이런 모습들이 보였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근데 그때 북이스라엘의 모습이 지금의 오늘날과 제가 오늘 새벽까지 묵상을 했는데 너무 비슷한 게 많은 부분이 있어서 되게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 여러분들이 사는 이 대한민국 굉장히 많은 걸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다 지금 캐리어 이렇게 하나씩 마치 일주일에 한 번씩 해외여행 가는 듯한 느낌을 받는데 되게 부러워요. 저는 어려서 캐리어라는 거를 못 샀어요. 그래서 작년에 제 아내 이지혜 사모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2000년 아울렛에 할인하니까 그거 캐리어 3개 3종 세트를 팔더라고요. 해외여행 한 번도 못 갔는데 그거를 샀어요. 그 지금도 못 쓰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매주 그걸 끌고 오잖아요. 근데 올 때 뭘 타고 와요? 걸어오는 사람. 여기서 가장 멀리 오는 분 혹시 어느 가정이죠? 남양주보다 혹시 더 먼 데 있나요? 김포요. 아, 네. 파주요? 아, 남양주. 그죠? 남양주도 굉장히 멀죠. 인천? 대단한 열정입니다. 야, 근데 거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걸어오려면 어떻게 돼요? 어제 출발했어야 돼요, 어제. 근데 여러분들 대중교통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아마 부모님들 차 이용해서 많이 편하게 올 거예요.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저는 아침에 오늘 세수하면서 물을 딱 트는데 그 물이 원 없이 쏟아지며 되게 감사가 됐어요. 옛날에 마중물 저 어렸을 때만 해도 펌프가 있어요. 바깥에 나가면 거기다 물을 한 바가지 붓고 아침부터 운동해야 돼요. 그래야 물이 나와요. 뜨거운 물이 나와요? 지하수가 엄청 차가워요. 머리가 깨지는 경험을 하면서 늘 학교에 갔던 경험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겨울 쌀쌀해지는데 따뜻한 물 원 없이 틀잖아요. 그 물을 맞이하면서 감사해 본 적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굉장히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은요, 역사상으로 볼 때 이전에 왕들이 누려보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냉장고 문 열어보세요. 과일들이 나오죠. 옛날에 왕들이 냉장고가 있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수박을 원 없이 먹잖아요. 시원한 수박을 먹는데 아마 왕들은 미지근한 수박을 어렵게 먹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규빈이한테 늘 얘기해요. 감사해라. 과일을 하나 먹더라도 정말 감사. 너희들 왕족보다도 더 풍요로운 좋은 것을 누리고 살고 있어. 그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은혜야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우리가 미국에 가고 싶어요. 그러면 몇 시간 만에 갈 수 있어요? 10시간에서 12시간이면 미국에 들어갑니다. 비행기 한 번 타면. 자, 여기서 부산 가는데 몇 시간 걸려요?
예, KTX나 SRT 타고 가면은 SRT 안 타봤구나. 엄마 차 타고만 가봤구나. 예, 3시간이면 갑니다. 부산까지. 제가 작년에 강의가 있어서 SRT를 처음 타봤어요. 너무 설레었어요. 2시간 동탄에서 수서에서 2시간 40분 정도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아, 이제 조금 쉬어야지. 책을 읽다가 이제 조금 쉬어야지라고 해서 다 왔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흔들림도 없고 너무 편안하게 2시간 40분 만에 가는 신세계를 경험을 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원하면 저기 지구 반대편에 있는 아이들이랑 어떻게 뭐 할 수 있어요? 예, 얼굴을 보면서 그것도 무료로 화상통화를 할 수가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자, 되게 놀라운 거는요. 지금 빅데이터 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자, 하루에 새롭게 만들어지는 정보가 얼마나 만들어지는지 아세요? 자, 쉽게 이해하도록 말씀드린다. 1초에 만들어지는 정보량이요. 56억만 기가바이트예요. 1초에. 자,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우리 영화 한 편 보면은 2기가 정도 하잖아요. 그 영화 한 편으로 그 양을 따지면은 그 1초에 만들어지는 새롭게 만들어지는 정보의 양이 얼마나 되냐면 영화 28만 편이에요. 1초 지금 28만 편 지금 계속 새로운 정보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미래학자들이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2000년 동안 살아오면서 축적된 정보가요. 하루 만에 갱신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증가량이요. 매해 30%씩 증가가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된다가 이따가 남으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부 새롭게 해야 됩니다. 자, 근데 어때요? 풍요 속 빈곤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굉장히 풍요로운데요. 전무후무하게. 근데 우리는 굉장히 빈곤한 것을 많이 목격을 합니다. 어떤 빈곤이 있냐면 많아요. 정말 많은데 제가 3가지만 보여드립니다. 영적으로 빈곤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사랑의 빈곤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뭐 욜로. 야, 욜로 좋아하는 사람. 욜로 좋아하는 사람 절로 가세요. 죄송합니다. 자, 사랑이 없어요. 진짜 사랑이 없어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그 찐한 사랑, 예수님 아가페 사랑을 저는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렇게 하라, 네가 받은 사랑 좀 전해줘 라고 하는 그런 사랑의 모습도 사실은 굉장히 보기 힘든 모습을 보면서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10계명 중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첫 번째 나온 계명이 뭐죠? 5계명? 그렇죠. 부모 긍휼하고 있죠? 네. 아닌가요? 빵점. 예. 이처럼 부모 공경의 빈곤 시대에 살고 있어요. 자, 영적으로 빈곤한 그 상황이 어떤지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요. 교회 현실을 보면요. 지금 주일학교 청년 세대를 좀 살펴보면 지금 주일학교 제가 최근에 2019년도 통계낸 자료를 좀 봤어요. 그랬더니 예장 합동측 우리나라 가장 큰 교단에 총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교회에서 주일학교 중학생, 중등부, 고등부 비율이 몇 %인지 아세요? 한 교회에 중등부가 존재하는 거를 100%라고 봤을 때 지금 중등부가 사라진 교회가 57%, 50%입니다. 50%. 중등부 예배 자체가 없어요. 자, 그러면 영아부를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영아부. 여기 지구촌교회 영아부 있죠. 굉장히 따뜻합니다. 아주 푸짐합니다. 풍요로워요. 되게 많은 것들을 엄청나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교육적으로도 그렇고요. 예배의 모든 부분들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매주마다 가서 예배드리고 있는 영아부가요. 놀라지 마세요. 안 놀라겠지만 97%가 없습니다. 이게 뭐랑 연결되는지 아세요? 지금 청년 세대가 모든 걸 다 포기해요. 결혼을 포기합니다. 취업을 포기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저출산으로 연결이 되고요. 초고령화 사회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음 세대가 없어요. 자, 그럼 그 아이들이 나중에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야 되잖아요. 자, 3% 그게 지금 현실이 되고 있어요. 청년부가 지금 미전도 종족 2% 수준밖에 안 된대요. 주일학교 잘 이렇게 신앙 지키시다가요. 청년이 되잖아요. 이탈률이 98%예요. 반대로 유대인 가정들은요. 지키는 율이 98%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가정에
그 신앙 전수하는 그 모델을 저희가 조금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 시대에 다시 아까 그 호세아 시대로 돌아와서 이렇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비슷한 것을 경험하고 보여주고 있던 시대가 바로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대인데요. 이 호세아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런데 이상한 미션을 주세요. 예, 여러분들 어린아이들이 있다고 해서 제가 만화를 넣었어요. 자, 보이시죠? 예, 성경 2.0 맞습니다. 자, 갑자기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부르더니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읽어보세요. 넌 다른 남자의 품에 있는 내 아내를 데려와라. 자, 이 호세아의 아내 이름이 뭔지 아는 사람? 아우, 똑똑합니다. 고멜이라는 아내였는데 이분이 조금 바람을 좀 많이 폈어요. 이게 어떻게 표현할지 제가 굉장히 여러 남자와 데이트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지나가게 정조를 많이 팔았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인생을 파괴시켜 버리면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그냥 종이 돼요. 노예가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호세아 선지자 옆에서 살며 행복하고 하나님 예배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는데 본인이 본능적으로도 좋아하는 것을 이렇게 추구했던 그걸 자꾸 집을 나갔어요. 그랬던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을 아내로 두고 있던 호세아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솔직히 마음이 갈갈이 다 찢어졌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결혼을 안 해서 역지사지가 안 되지만 저는 역지사지가 어제 엄청 됐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너무 불쌍해.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너 다른 남자 품에는 네 아내 고멜을 데리고 와. 그랬더니 뭐래요? 제가 왜 그런 여자를 왜 데리고 와야 되는데 3번이나 계속 나가요. 저 다른 남자랑 데이트하고 있는 저 여자를 저렇게 좋아하는 여자를 내가 왜 데리고 와야 돼요? 근데 벌써 지금 다 무너져서 노예로 전락한 저 여자를 제가 굳이 데리고 와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아무리 우상을 섬겨도 건포도빵을 좋아해도 내가 사랑한 것처럼 너도 내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랬더니 호세아 선지자가 어때요? 하면서 아내를 찾으러 가죠. 자, 아까 종이 됐다 그랬어요. 노예가 됐다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는 노예를 자기가 사갖고 데리고 오려면 은 30이 있어야 돼요. 굉장히 많은 재산이 필요했습니다. 그 비용을 지불을 합니다. 은 15세겔과 보리 1호멜 반으로 고멜을 사서 데리고 오는데요. 자, 1호멜 반의 그 보리는요, 값으로 따지면 은 15세겔이랑 같은 값이에요. 그래서 은 30세겔의 가치를 내고 아내를 데리고 옵니다. 여기가 당신 집이요. 미착지구에서 이렇게 오랜만에 이렇게 하네요. 자, 그랬더니 고멜이 충격받은 거예요. 진짜 자기는 만시창이가 되고 남편의 속을 갈기갈기 찢어놨고 노예고 종으로 있던 그냥 여기 음녀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자기를 왜 데려오셨나요? 라고 물어보죠. 제가 차마 여자 목소리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랬더니 호세아 선지자가 심플하게 얘기를 하죠. 뭐라고요? 당신을 땡땡하기 때문이요. 구원하기 때문이요. 사랑하기 때문이요. 시기하기 때문이요. 그랬더니 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랬더니 뭐래요? 호세아 선지자가 본인도 굉장히 뿌듯했을 거예요. 데려올 때는 힘들었지만 데려오기를 선택까지는 되게 힘들었지만 하고 나니까 어때요? 이제 깨닫는 거죠. 하나님 마음이 이랬구나 라고 하면서 이러면서 제가 이제야 주의 마음을 조금 알겠습니다. 이스라엘을 땡땡하시는 그 마음을. 그렇죠. 그랬더니 뒤에 있던 고멜이 어때요? 크흑 이렇게 감동을 하게 되죠. 자, 그 후에 호세아가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파를 합니다. 자,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왕이나 지도자도 그리고 제사나 제단도 에봇도 드라빔도 없이 살 겁니다. 이 말이 뭐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분열왕국 시대 이후에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 뒤에야 마음을 돌이켜서 주님을 찾고 저들의 왕 다윗을 찾을 것이면 여기서 저들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것. 근데 결국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선포를 하게 되죠. 자, 출애굽기 34장 14절에서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입니다. 너는 삶과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죠. 성경의 시작은 창세기죠. 그 다음이 뭐예요? 출애굽기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음란하게 섬기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경고를 하셨어요. 이 말씀은 뭘 강조하신 거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 것을 요구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고멜이 아까 누구의 아내라고요? 호세아의 아내였어요. 성경에 이 인물의 어떤 그 비유적인 표현이 있는데요. 고멜은 그래서 음란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음란한 여인은 또 어떤 의미를 갖냐면 영적으로 음행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우리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근데 호세아서 4장에 보면 그들은 이렇게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고요. 또 그 다음에 율법을 버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예배 드리고 있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린 사람 손 들어보세요. 혹시 있다면 그러면 이제 나가셔야 돼요. 여기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호세아 선지자가 살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과감하게 버렸어요. 왜요? 더 좋은 게 많어. 땅도 넓어. 내가 누릴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차선순위로 바뀌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고멜과 가도 같은 너희들 음란한 여인과 같은 모습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를 통해서 고멜 여인을 이렇게 품도록 하신 데에는 뭐를 나타내고자 하면냐면 바로 변덕스러운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메시지로 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대부분 뭐라고 무슨 사랑이라고 표현을 하냐면 아가페적인 사랑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가페 사랑이 뭘까요?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조건이 없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미 십자가 달려 죽으신 거죠. 그것도 모자라서 부활로서 증거로 역사적 증거로 남겨주셨습니다. 그만큼 조건 없는 아가페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가 뭘까요? 아는 사람 있어요? 얘기해 보세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죠. 자, 이유 없는 고통 당하시고요, 배신 당하시고요, 욕 먹으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비난 당하셨어요. 자, 이렇게 굉장히 내가 만든 피조물을 통해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면 되게 속상하잖아요. 근데 그걸 꾹 참으셨어요. 참으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예요. 단 하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에베소서 5장 2절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서로 사랑해라. 자, 이 말씀대로 하고 있는 사람. 그래도 노력하는 사람. 네. 어떤 어머니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자, 그러면 내가 하고 있는지, 노력하는지, 노력조차 안 하는지, 관심도 없는지 제가 이거를 질문을 드려볼게요. 만약에 집에 도둑이 들었어요. 자, 있어요? 문 앞에. 그렇게 해서 도망갔어요. 자, 만약에 집에 도둑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물건을 가지고 도망갔어요. 그 도둑 용서할 수 있는 사람? 그렇죠. 말은 쉽죠. 손 내려보세요. 자, 용서는 오케이. 자, 그 도둑을 전도할 수 있는 사람?
그렇지, 알아야죠. 전도 불가능하죠. 자, 근데 제가 저의 이야기를 잠깐 짧게 간증이거든요. 말씀드릴게요. 2009년도였어요. 지구촌교회 미취학지구 사역을 하면서 너무너무 설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주우기 목사님도 뵀어요. 키가 엄청 크시고 전도사님이었어요. 저도 전도사였고요. 예, 그때 소년부 계셨죠. 네, 굉장히 천사 같았어요. 저보다 나이는 1살 많으신데 굉장히 무게도 있으셨고요. 근데 그렇게 막 권위도 부리지 않으셨어요. 근데 저한테는 권위가 있으셨어요. 1살 차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고백은 안 했지만 제가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이었어요. 그 동생 되시는 주진규 목사님도 굉장히 존경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지구촌교회 소식을 들었습니다. 교회에서 사역하려면 노트북이 있어야 된다. 청천벽력과도 같았습니다. 예, 사례비를 몇십만 원밖에 못 받는데 노트북을 구입하려니, 그때 이제 저희가 집을 막 분가해서 규빈이 3살 때, 규환이 1살 때였거든요. 예, 근데 어떻게 노트북을 구입하겠어요? 그러나 제 주머니에는 비장의 무기가 있었습니다. 카드. LG 노트북을 10개월로 할부를 끊었어요. 그때 당시에 134만 원 정도 했던 노트북이었는데요. 되게 비쌌습니다. 벌벌벌 떨면서 결제를 했어요. 그거 가지고 이제 열심히 배웠죠, 사역을. 영화 유치부 아이들하고 미착지구 아이들하고 했는데, 그 어느 날 쉬는 날 월요일 날 아침에 규환이가 아장아장 걸어오다가 제 앞에서 탁 넘어졌어요. 아침에 이게 책상 그 식탁, 조그만 미니 식탁이잖아요. 뽀로로 식탁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콕 쪘는데 여기가 확 찢어졌어요. 근데 피가 눈에 이렇게 확 보일 정도로 굉장히 피가 많이 나왔습니다. 다혈질이에요. 피가 많아요. 놀래가지고 이게 지혈을 하고 바로 병원으로 가서 수술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애가 놀라죠. 제 아내 이재 사모도 놀라고 저도 처음 겪는 일이라 굉장히 되게 떨리더라고요. 눈이 막 찢어지고 피가 막 나니까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오는데 제가 주차를 하고 집사람이 규환이를 얻고 이렇게 올라갔어요. 근데 내려왔는데 안 그래도 눈이 동그란데 눈이 더 동그래져가지고 저한테 벌벌벌 떨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집에 도둑이 들었어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당시에 빌라에서 살았는데 해비치 하우스였어요. 해는 하나도 안 붙이는데 해비치 하우스인데 거기에 16평인데요. 저희 집 요 한 나이만 제일 작은 평수였어요. 바로 옆에만 해도 34평. 40 몇 평, 뭐 이런 되게 넓은 잘 사는 분들이 계셨는데 저희는 거기로 이제 살고 있었는데 제가 그랬어요. 무슨 16평짜리 집에 도둑이 왜 들어? 도둑도 생각이 있지. 잘못 봤겠지. 자기 아까 많이 충격받았나 보다. 그리고 제가 주차하고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아까 이 친구가 얘기했던 그 번호판, 그 번호 키가요. 다 뜯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봐도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차! 내 노트북! 왜냐면 사실 귀환이가 찢어졌을 때 병원 갈 때 지나가면서 딱 보니까 제 서재에 그 노트북이 딱 보였어요. 그래서 저걸 가져가야 되나? 순간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아내한테 욕먹을 것 같더라고요. 이런 상황에 무슨 노트북. 근데 그게 막 스쳐 지나가면서 노트북을 얼른 확인했어요. 왜냐면 저희 집에는 노트북만 확인하면 다른 거 찾을 이유가 없거든요. 그거 잊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노트북이 역시나 없어졌습니다. 그 파우치도 비싼 거라 28,000원을 주고 거금을 들여서 샀는데 그 파우치를 이렇게 해가지고 고스란히 가져갔어요. 근데 아쉬운 게 뭐냐면 좀 갑자기 그 도둑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얼마나 급하게 두근거리면서 하고 갔을까. 그 전원선 있잖아요. 그걸 안 가지고 갔어. 근데 들려서 이걸 가져가기라도 하지 라는 생각이 좀 순간 들었는데 노트북 가져간 거는 화가 안 났어요. 근데 어디서 화가 났냐면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바닥에 하얀 이불이 깔렸는데 거기를 이렇게 맨발 신발 좀 벗고 들어오면 좋을 텐데 신발 신고 들어와서 이렇게 발을 다 밟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털면서 좀 거기서 화가 났어요. 이게 부모 마음인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얼른 이제 경찰서에 이제 신고를 했죠. 이런 상황이다. 근데 형사가 와가지고 막 조사를 하는데 탄원서 쓰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보면서 저한테 이제 뭐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됐다라고 했는데 제가 그랬어요. 이거 찾을 거라고. 그때 형사가 웃으면서 이런 좀도둑 이런 노트북 분실은요 작물로 팔아버리면 증거가 인멸되기 때문에 거의 못 찾습니다. 포기하세요라고 제가 그래서 찾을 건데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수많은 가정 중에서 굳이 전도사 집에 아무것도 없는 전도사 집에 와서 이 노트북을 가져간 전원선도 놓고
가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야. 이유가 뭘까? 자꾸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묵상을 하다 보니까 어느샌가 이 도둑에 대한 분노감은 사라지고 빨리 만나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둑은 그 있잖아요. 자기 현장에 다시 온다고. 추리소설의 그 영화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에 희망을 걸었어요. 그래서 제가 집에 이 사람이 다시 방문하면 뭐 줄 게 없을까? 그랬더니 뭐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책 새 거 하나가 딱 있어가지고 그걸 이렇게 딱 놓고 손편지를 썼어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둑님. 저희 집에는 더 이상 이제 드릴 곳이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짓 하지 마시고 성경책 가져가셔서 읽으시고 예수 믿고 영접하시고 구원 얻으세요. 제가 드릴 수 있는 거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주인 100 이렇게 해서 딱 올려놨어요. 그러고 나서 나 외출할 때마다 문을 잠궈놨을까요? 열어놨을까요? 네, 열어놨어요. 왜냐면 잠궈놓으면 또 뜯을 거 아니에요.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열어놓고 가서 그러니까 집사람은 강박증 막 생겨가지고 막 뭐 소리 하나만 나도 몇 개월 동안 깜짝깜짝 놀란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저는 들어갈 때마다 어때요? 기대하고 설레하는 마음으로 딱 들어갔는데 어때요? 있어요 없어요? 실망해요. 성경책에 그대로 놓여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매일매일. 근데 안 들어왔어요. 그리고 나서 지구촌교회 사역을 마치고 저 수원에 있는 수원 세종안교회에서 부목회 사역을 하고 있는데 찬양 인도를 막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때가 아니구나. 그리고 나서 한 달 정도 뒤, 한 달 반 뒤에 연락이 온 거예요. 경찰서에서 노트북을 추적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노트북을 그러니까 그 과정이 되게 복잡해요. 그것도 사실은 성령께서 역사하게 하셔서 교회 집사님이 그거를 작물로 사가지고 음향하시는 분인데 그거를 중고를 시리얼 넘버를 등록을 해버리는 바람에 추적이 된 거예요. 원래 중고들은 이렇게 안 하잖아요. 시리얼 등록을 안 하잖아요. 그랬더니 드디어 찾는 건가요? 라고 했는데 알아서 찾으세요. 그 가져가신 분의 정보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용인경찰서, 남양주경찰서 제가 바꿔서 들고 찾아다니면서 조금만 신경 써주세요라고. 왜냐하면 제가 노트북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을 전도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라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저희 지구촌교회에 와서 주례회 하잖아요. 목자님들이랑 수지 그 목자님들이랑 몇 주 동안 기도를 했어요. 제가 기도해달라고 노트북 찾을 거라고. 그분들이 이렇게 조금씩 실실반 모아서 목사님 그러지 마시고요. 노트북 사세요. 제가 안 받습니다. 안 받습니다. 윤옥진 전사님이 우리 교회 미취학 지구 거 그 30만 원짜리 있는데 그거 갖다 써. 이렇게 아니요. 괜찮습니다. 나름대로 약간의 고집을 좀 부렸던 것 같아요. 왜냐면 찾을 거는 자꾸 확신이 되니까 굳이 받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던 중에 한 달 반에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 실제로 남양주경찰서에서 최종적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찾았습니다. 도둑 무리를 일망타진했습니다. 딱 얘기를 해서 단걸음에 막 달려갔습니다. 갔더니 한쪽 방에 제 노트북이 딱 펼쳐져 있으면서 증 1호 딱 써 있는 거예요. 제게 증거물 1호였어요. 그리고 옆에 노트북이 한 10대, 캠코더 30대, 디지털 카메라 한 30여 대, 이게 한 거의 100여 대가 이렇게 쫙 나를 향해서 이렇게 빵끄덕게 웃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가져가면 되나요? 라고 하는데 그 가져갔던 파우치 그대로 제가 닫아가지고 왔어요. 근데 뭔가 아쉽죠. 네. 그리고 계속 하나님 이게 끝인가요? 라고 하면서 그리고 나서 이제 사역을 마무리하고 수원에 있는 교회에서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는 그 어느 날 연락이 왔습니다. 그 여동생에게 연락이 와서 탄원서 좀 써달라고. 그래서 제가 아산병원에 아버지 그 문제 때문에 병원에 있는데 그쪽으로 오세요라고 해서 거기 로비에서 아산병원 로비에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혹시 교회 다니세요? 다닌대요. 그 오빠 되시는 분 교회 다니세요? 그랬더니 안 다닌대요. 청년 때 다니다가 안 다닌대요. 그 뭐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랬더니 철도청 공무원이셨대요. 근데 도박하고 친구 잘못 사귀고 이렇게 하면서 다 탕진하면서 그 나쁜 길로 접어들면서 그룹이 된 거예요. 팀 사역을 한 거예요. 도둑질을 하는데. 그 제가 써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써드리겠습니다. 단 하나 조건이 있습니다. 라고 했더니 벌벌벌 떨더라고요. 혹시 내가 뭘 요구할까 봐. 저는 사실 전도사고요. 그리고 이러이러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읽고 기다렸습니다. 이 날이 오게 될 줄은 몰랐네요. 라고 하면서 조건은 하나예요. 이분이 형 살고 나오시면 반드시 그 첫째 되는 주일날 오빠 손을 잡고 교회를 가세요.
이 오빠가 변하려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복음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꼭 그렇게 하겠다고. 그리고 저는 잊고 있었어요.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찬양 인도하고 딱 내려놨는데 주일날 문자가 한 통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도사님. 저는 그때 이미 목사가 됐고요. 안녕하세요 전도사님. 저 그때 누군누군데요. 오늘 목사님 전도사님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오늘 오빠 손잡고 교회를 처음 등록했습니다. 라는 그래서 저는 세계에서 도덕을 전도한 전도사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한 게 아니고 제가 한 게 뭐가 있어? 저는 그냥 하나님 마음, 하나님 이분 그러니까 분노가 없어지는 거예요. 막 사랑하게 되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아버지에게 두 딸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좀 마음이 아팠죠. 이 아버지가 바로 세워져야 자녀들도 바로 세워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증거가 이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증거를 보여주려고 갖고 왔어요. 파우치 비싸 보이죠 파우치? 이거를 여기 용인으로 이사서 규빈이가 놀다가 이거 액정을 눌러서 깨뜨렸어요. 근데 그때 당시 이게 중고값이 10만 원이었어요. 134만 원짜리가. 근데 여기 LG 전자 대리점에 가서 요거 액정을 가는데 20만 원 들였어요. 그때 거기 LG 전자 대리점에서 송기성 전도사님을 봤습니다. 그리고 송기성 전도사님은 제 후임이에요. 지구촌교회 그 위치학치고 이런 또 이렇게 연결을 전도사님 오랜만이에요 막 이렇게 하면서 지구촌교회 사역 잘하고 계시죠? 이렇게 인사를 했던 그 증거물이 바로 여기 있어요. 이거 제가 버릴 수 있을까요? 되게 무거워요. 2.79kg인데 못 버리겠어요. 저는 이거 돌아다니면서 간증할 수 있는 도구로 쓰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도둑이 들면 사랑하시겠죠? 이제는 사랑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내가 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세요. 내가 하나님께 조금만 내려놓으면요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자, 만약에 아들의 눈이 찢어져서 피가 나게 한다면 그 옆에 있는 어떤 형아가 어떻게 하시겠어요? 쫓아가시겠죠? 네. 괴한이가 태권도장을 다닐 때 신발 신다가 옆에 있는 그 6학년 형이 막 뛰어가다 핸드폰으로 딱 쳤는데 괴한이 눈 잘 찢어져요. 똑같은 부위가 몇 년 지난 거죠. 딱 찢어졌어요. 제가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그쪽에 사범님, 관장님이 난리가 나가지고 저희 아내한테 전화를 했고 저희 아내가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규환이가 눈이 찢어졌대. 그래서 많이 다쳤어? 그랬더니 아니 눈가에 위가 좀 피가 많이 나는데 꼬매야 될 것 같대요. 한 4바늘 5바늘 꼬매야 될 것 같대요. 그래서 제가 그런데 그랬더니 그 사범님이 지금 그 아이와 그 어머니를 이렇게 소환해서 그 사건을 이렇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 라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실비 있잖아 우리. 그랬죠. 실비 들어져 있지. 근데 뭐 연락을 해? 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목회자이고 또 저희 가정이 목회자 가정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할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그렇죠. 요즘 어머니 난리 나잖아요. 머리카락 하나만 건드려도. 근데 거기서 막 오히려 막 벌벌 떨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모님 막 이렇게 하는데 기회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실비 들어줬으면 됐지 뭐. 그리고 그 아이가 역지사지 또 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자기도 모르고 알고 했다면 훈육이 필요하지만 모르고 했잖아요. 그럼 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너 앉아봐. 너 왜 그랬어? 이러면 어떻게 돼? 얘는 상처받아요. 영원히 이렇게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 꼬매고 그리고 그쪽에 바로 연락드려서 사모님한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없는 일로 할 테니까 그쪽의 아이나 그 부모님께 이 일에 대해서 언급조차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 깨끗하게 교환이 잘 해줘. 교환이 멀쩡하지? 괜찮지? 네, 그리고 왔어요. 자,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거기에 사모님과 관장님이 뒤집어지셨어요. 도대체 이 부모님들은 어떤 부모님들이야? 알고 봤더니 백향목교회 교육 목사 또 사모님이었어 라고 하더니 저희 교회 사주를 나오셨어요. 전도지 하나 안 돌렸는데 알아서 나오셨어요. 근데 이분이 관장님이 이게 오토바이 타는 걸 되게 좋아하셔서 주일날마다 이렇게 여행을 많이 다니시는 분이라 사주밖에 못 나오긴 했는데 본인들이 알아서 교회를 나왔다라고 하는데 저는 굉장히
고무적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하라고 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조금만 더 사랑해라. 그러면 되게 많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하영록 회장님의 페이버 아시나요? 예, 그 페이버의 기초가 저는 사랑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수님의 사랑 조금만 흉내내는 거. 자, 마지막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진짜 사랑하세요? 주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셨죠. 십자가 사건이 증명을 해줍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렇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을 때 저 그 사랑을 조금만 더 표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아까 영적 풍요 속의 빈곤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가 여기 있는 분들이 150명, 200명이 넘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렇게 사랑 한 번만 실천을 한다면 지금 교회를 향한 손가락질이 굉장히 날카롭다라는 거 다 아실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 다시 영적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지구촌교회 홈스쿨 아카데미 모든 성도들이 영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